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하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봅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아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돌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방송실 요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오늘 이 상태를 딱 올리세요. 방송부에. 오늘 상태가 좋은데 이러다가 또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홍승원은 오늘 엄마가 오기로 했어요? 누나하고 둘이만 오기로 했어요? 감사해요. 집에 아무도 없겠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 한정도님 한 이틀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고생 많았어요. 귀한 부인 모시고 사는 게 뭐. 그래서 참 감사해. 난 그래서 수술 안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오늘 안 나왔는데 우리 이주임 권사님도 허리 아플 때 이렇게 휘었을 때 수술한다는 걸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고쳐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좋지만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잘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연세가 92세,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1,000만 원 들여서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 권사님을 특별히 고생 덜 시키려고 조금 시간은 더 걸릴지 모르지만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리라.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정말 성경을 끝없이 보고 또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것,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 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그러잖아요. 사람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생활하고 같이 살면 참 해피합니다. 참 해피해.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딱 맞는다. 이것은 날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 첫째로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허용적인 징계, 왕을 달라고 하니까 주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장차 왕이다. 하나님이 다 찍었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익히 사울 왕이 실패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의 말년 때문에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놓고 그리고 절차를 따라 밟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는데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실패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사울 왕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택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이걸 갖고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예수님이 실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근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 사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인생에 누구랑 같이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근데 이 사울은 제가 아침에 막 바빠가지고 쳤는데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유튜브 보면 나와 있어요.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유튜브에는 나와 있다. 언어의 유의 나와 있다.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준수하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부,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외모와 아주 탁월한 영성을 겸비한 사람을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요 얘기를 하려고, 준수한 소년. 소년은 누구를 소년이라고 그래요? 우리 홍승호 같은 친구를 소년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로 말하면은 20세 이전, 그러니까 10살 아래는 어린이, 초등학생들은 어린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홍승호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몇 살? 14살. 14살이면은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다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지 않죠. 청소년. 근데 여기 소년, 이 말은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년, 바후르, 이 말은요, 우리 번역이 정말 아쉬워요. 소년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왕이 몇 살이 되는가 하면 40세에 돼요. 40세. 그리고 물론 사환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 소년, 우리로 말하면 10대 이런 애에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됐을까요? 20대.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언제라고요? 40세. 그래서 이때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어림잡아 35 이상은 될 나이. 아마 4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준수한 소년이다, 이 번역보다는 준수한 청년 혹은 젊은이, 이런 번역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 소년이란 바후르, 이 말은요,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원기왕성한 사람,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원기왕성한 사람, 이게 바후르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년이란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왕이 될 정도의 나이도 들고 이렇게 준수한. 이때 아마 사울이 이미 결혼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봅니다. 아주 충분히 자기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청년 혹은 젊은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놓쳐. 자, 15절부터 좀 보십시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였다. 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어린 사무엘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입니다. 정말 귀한 일생이죠. 자, 알게 하여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그래서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25,000명, 아니 그 이상이 다 죽고 겨우 600명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뒤에 보면 압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파는 진짜 별 볼 일 없습니다. 좀 볼까요? 20절에 가보십시다. 20절, 사흘 전에 이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 그리고 각주, 작은 글씨 써 있죠. 그 밑에 내려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보배가, 이스라엘의 보배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릴 때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게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괜한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보배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초라한지 열등감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키가 크고 효도를 잘하고 성품도 온유하고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렇지만 어때요? 그것은 객관적인 거고 사울 자신은 자기 지파에 대해서 열등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부가 의문문,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우리 베냐민 지파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부끄럽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야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야. 사실은 유력한 집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이 사울은 정말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보통 뭐 하면 뭐 그런 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감, 장로감, 권사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리더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무슨 목사감이다 뭐 장로감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대학 졸업해야 된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기준하는데 세상 학벌로 딱 정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들은요 그의 혈통 때문에 안 됩니다. 학벌 때문에 안 됩니다.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 그의 소유, 재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뜻밖의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택할 때에 그런 것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는 무슨 자격감이다. 나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꼭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베냐민 땅에서 가장 부끄러운 지파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 펜을 갖고 제가 동그라미를 하라고 할 때마다 좀 해보십시다. 뭘 동그라미 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 요 단어입니다. 내 백성. 나왔지요? 그 두 다음 줄에도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시 좀 나오죠. 또 17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방 나라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배우고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섭섭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내 백성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나하고 좀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삐딱하고 막 해도 어때요? 그래도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백성.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 백성이란 말을 보십시오. 기름을 부어 첫 번째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아라. 지도자를 삼고, 두 번째로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지도자를 삼어라. 그가 블레셋 구원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아주 중요해요. 지도자로 삼아라. 구원할 것이다. 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아주 이 과정 하나하나 단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요. 지도자로 삼을 텐데, 지도자는 내 백성. 왜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괴롭히니까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구원한다고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부르짖어.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스리리라. 내 백성이란 호칭 가운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다 이끄시고 역사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다 보호하고 함께하고 건져내고 살리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요,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 다시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잖아요. 근데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다 아니래요. 장자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셋째 삼마 뭐 다 있는데, 사무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외모가 괜찮은데 아니래요.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기준입니다. 혈통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는 평생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 통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20시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기도는 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붙어 있고 수없이 얘기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마음이 다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제가 늘 즐겨 쓰는 말이 있잖아요. 검증을 해봐야 돼. 마음이 통한다 안 통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기도 많이 한대요. 그럼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한 증거가 뭐예요? 자기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 천만의 말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검증, 증거를 착 해봐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고도 날이 새면은 죄인들을 찾아가고 세리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 나는 우리 창조교회 우리 창립 20주년인데 10수년 다녔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해. 그러면서 교인들 보고 기도 안 한다고 다 정죄해. 이건 기도 안 한 목사예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곤란한데 이렇게 썰렁하면.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인가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VIP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VIP로 모셔라. 같은 맥락입니다. 다.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했다면 두 번째, 다스리기 위해서는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때 당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도 전이고 사실은 특별히 기브온 산당 좀 애매했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이 다 부셔버렸고 얼마나 초라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하면 성전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암나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암나기가 어디인지 물으러 왔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산당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사울이라면 암나기 찾아주세요. 우리는 산당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암나기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요 사울과 사무엘의 위대한 점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의 위대한 점, 하나님께서 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내리리 그랬잖아요. 16절에 보내리니. 근데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이 얘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사울 이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유다 지파든지 에브라임 지파든지 레위 지파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 부끄러운 왜 하필은 베냐민 지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구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무엘의 탁월한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여기에 비해서 아까 보지 않았어요? 참 물론 겸손하기는 하지요.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겸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마치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사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도 이 모세도 오늘 여기 적어도 이 사울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내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사무엘의 이 말씀 앞에 잘 보십시다.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즉시 사울을 자기 수준, 아니 왕으로 대접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앞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울은 보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20절 보십시오. 사흘 전에, 그러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지 사흘 된 것이죠. 암나귀들은 찾았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족은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미약한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택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약할 때 곧 강함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잘하는 것 없는 사람. 왜 그런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첫째로는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자기 능력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무엘의 탁월한 그 사무엘의 리더십이 바로 여기 22절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면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했다. 상석. 아직 사울은 기름 붓지도 않았어요. 아직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온 백성이 다 아는 원로급입니다. 지금도. 그래도 사울을 어떻게 해요? 상석에 앉게. 이것이 사무엘의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쫙 섬겨요. 그리고 보십시오. 요리한 자에게 23절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 부분이 어딘가 하고 보았더니 넓적다리와 붙은 것을 가지고 사울 앞에 놓는지라. 이곳은, 이 부위는 제사장들만, 왕들만 먹을 수 있는 부위였습니다. 이걸 대접하고는 거예요. 이걸 대접해. 이게 사무엘의 리더십의 비밀입니다. 비밀. 잘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 먹는 것은,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만찬을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십시오. 성읍 끝에 이름에 사환에게 앞서가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그 사환 때문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가졌는데 사환을 보내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환은 아무 말하지 않고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면서 10장 1절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렇쿵 저렇쿵 구구절절히 한마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무엘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의 그 겸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의 조건이나 소유나 능력이나 기질이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서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택한 사울 존중하고 대접하고 인정하고 기름 붓는 사무엘, 주여 우리가 그 사무엘의 리더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는 오직 저들의 기질이나 혈통이나 지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으로 되어진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훈련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같은 리더십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그저 순종할 뿐인 사무엘의 그 리더십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기질도 혈통도 지도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훈련으로만 세워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웃들도 보고 살기를 다짐하는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